14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두 증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는 막 여러 가지 상징과 구약의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난해하고 좀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를 가지고 이단들이 여러 가지 그릇된 해석들을 내놓고 사람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해석 안에서도 이 두 증인을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던 이것도 1260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그들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것들을 참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했다 하는 것들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이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이단이야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들어두시고 그냥 좀 참고해 두시고 나름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중심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8장 앞에 13절에서 세 가지 화가 예고되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세 개의 화가 남아 있었는데 이 세 화 중에서 두 개의 화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첫째 화가 이제 다섯째 나팔하고 연결된 것이고 두 번째 화가 여섯째 나팔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화가 곧 닥칠 것을 이 14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그렇죠? 일곱째인 재앙이 우리가 이제 인재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곱째인 재앙이 이제 있었어요. 여섯 번째 인 재앙. 그 가운데서 여섯 번째인 재앙은
다른 재앙하고 달리 따로 자기만의 독립된 재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이 딱 떼어지고 나서 바로 일곱째 나팔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따로 자기의 어떤 재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졌던 것과 똑같이 이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도 그 일곱째 나팔 재앙은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재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재앙하고 똑같이로 이제 이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대신 요한은 경배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큰 음성의 찬양은 앞으로 있을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모든 천사들의 찬양인 것이죠. 이 찬양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드디어 완전히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노래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예배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승리의 시간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기능을 합니다. 세상의 다스림이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시간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 이 하늘의 예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노래를 듣고 또 그것을 함께 부르면서 인간 성취의 모든 영광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 승리의 송축은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지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 하늘의 예배의 그 환상을 중계하고 있는 이유는 땅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이제 동일한 반응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 환난 중에도 정말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자라났고 예배는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영적 회복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장면은 이제 보좌에 앉아 있었던, 지금까지는 보좌에 앉았던 24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보고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 24 장로들 역시도 성도들입니다. 다. 권위와 명예와 위엄을 들여서 최고의 경의를 지금 하나님께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그 문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번역은 정확하게 하면 바꿔야 돼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묘사할 때 대부분 현재를 먼저 하고 과거하고 미래의 순서로 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미래보다 현재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가 없죠.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래서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심이 이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까? 24장로들은요, 자기들의 머리 위에는 금 면류관이라든지 자기들에게 주어진 보좌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면류관이나 보좌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치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24장로들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감사이고 또 참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될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이 18절은 지금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들은 처벌을 받고 의로운 자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한이 본 환상은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도 나라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에 차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이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그 심판의 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바라고 뭔가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왠지 그거는 고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성도에게 상을 바라보고 이 생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성도들의 보상은 각 수상자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차등 보상이에요. 많이 한 자에게 많이 갚주시고 적게 충성한 자에게는 적게 주시는 그런 차등을 두는 보상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2절 앞에 화면도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갚아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법칙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굳이 이 생에 유한한 인간들에게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전제는 그런데 아무나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2장에서 3장에서 나왔던 그 일곱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드시 정의는 시행되고 공의는 세워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앞에 그 18절 마지막에 멸망하실 때로 소유다 했는데 여기서 그 요한이 심판의 그 때를 묘사할 때는 이게 크롤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를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냥 연대표에 따라서 연대표의 흐름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지자 요한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까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그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딱 대제사장도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주전 587년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 이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불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라진 언약궤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아직도 내려와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영화도 만들어지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중에 왜 그 부제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재밌었는데, 그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제목에 CCM도 요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상징을 하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음악으로 큰 그런 우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공포로 떨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날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보상을 위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그날이 돌아오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보호하심을 항상 보호하심의 그 손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짐승의 권세가 힘으로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승리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입증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